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종일 팔을 벌리시고 계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로마나 아니면은 서바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였던 로마 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또한 극심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 서론 부분이고 또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인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선택된 것을 수동태로,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으로부터 본인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은 자신의 그 어떤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된 것임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복음은 우리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의 결정체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계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절은 복음은 우리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미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나에게도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점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으로 끝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삶 가운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도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즉, 계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확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사용하겠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시간인데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구나 하는 그것입니다. 구약은 온통 역사서이고요. 신약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역시 역사 속에 실존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인생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과 내 시간의 역사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두 구절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도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복음을 깨달아 그 깨달음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나누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역자로 준비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믿어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신이 사도가 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반복하여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생애를 성실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지켜주셨으며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곳조차 하나님은 관여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거친 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 생애를 성실함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한다면, 그래야 해서 내 삶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신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극실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는 죄와 권세를 물리치는 십자가의 능력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까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온종일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도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열매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구나. 그렇구나, 나는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존재구나.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성도는 평강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종일 팔을 벌려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인생의 시간의 역사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시간을 역사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의로움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니까 이제는 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바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그가 사도로 거듭난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